자, 우리가 이제 sonship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한 일주일 넘게 뭘 배웠냐면은 나시린에 대해서 배웠고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자도가 뭔가, 나시린이 뭔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테슈바 때 제가 잡은 컨셉이 뭐냐면은 나시린, 그 다음에 제자도, 그 다음에 sonship, 아들됨이죠. 그 다음에 신부의 영성, 브라이드십, 그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영적 레벨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같은 레벨이에요. 이게 영역과 강조점이 다른 거지. 사실 요 네 가지는 같은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인 거야. 시대적으로 주님이 계시하신 방향성이 다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뭐 마지막 때는 제자는 필요 없고 신부여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자가 신부예요. 신부가 아들이고 아들이 나시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개념이 여러분 안에 총체적으로 깨달아져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테슈바가 어떤 면에서 주님의 제단을 섬기고 주의 보좌를 섬기는 일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총체적 하울람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오늘은 이제 엊그제부터 sonship을 들어갔어요. 사라 목사님이 이제 sonship의 문을 여셨는데, sonship 할 때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강의 들을 때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판단, 그죠? 판단. 내가 하는 판단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옳지 않다가 있어요? 판단이? 여러분의 판단이 왜 옳지 않아요? 이 판단이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경험에서부터 와요. 그런데 이 경험은 다분히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결핍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상처와 결핍이 생기니까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판단이 쌓이면 뭘 만드냐면은 관점을 만들어요. 판단이 관점. 그래서 이 관점이 무서운 거는, 이 관점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진리예요 이게? 거짓 진리죠. 왜?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짓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판단의 핵심은 팩트냐 넌팩트냐가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판단을 예수님으로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결핍과 여기서부터 온 나의 수많은 경험. 그런데 사실 이 경험도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경험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존의 본능이 있어요. 나는 살아남아야 돼.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돈을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혹은 뭐 실패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성한 그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경험한 내 경험과 판단과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나의 관점과 진리가 항상 그걸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요게요,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요거는 세상 사는 데는 좋아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라 목사님이 이제 sonship의 문을 열 때 항상 이 판단과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sonship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인데, 이 모든 게 사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근데 정체성을 지금 우리는 계속 내 판단과 내 관점 위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점과 정체성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여러분의 판단과 관점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방식,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게 안 바뀌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sonship의 시작은 이 내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거짓 진리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거는 내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내 경험은 주로 여기에서 됐으니까 당연히 옳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sonship이라고 그러죠. 이 sonship,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이란 건데, 이 아들됨을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내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아버지. 간단하게만 점검하고, 사라 목사님이 설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점검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도 부모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부모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불완전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와, 이제 잘 아시네요. 이제 sonship에 이제 나가서 sonship 가르치기도 하겠어요.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핍이 생기니까, 이 결핍이 뭘 만들어요? 그렇지, 판단을 만들어요. 내 부모를 판단하죠. 그러다가 사라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만, 근데 이때 생긴 판단이 사라지진 않아요. 내 의식 수준에서는 사라지는데 무의식에 남아있어요. 무의식에. 그래서 이 무의식에 남아서 이 판단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갈 때에 이 내 안에 있었던 육신의 부모에 대한 모든 판단들이 올무가 돼요. 못 나가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불완전하게 만든 이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게 된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육신의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됐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했다. 그게 나한테 한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그게 투영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나는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평생 하나님께 못 나아가냐? 아니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뭐 용서받고 용서 주고 이런 개념이 핵심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의 결핍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핍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핍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뭐 영적인 저주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결핍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재정적인 그 결핍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재정이 제일 편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결핍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안 채우고 나가서 죽어라 일만 해. 그럼 하나님의 의도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불완전한 이 존재로서의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완전한 관계를 끊어내냐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고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결핍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으니까 결핍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공간을. 예. 물론 이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가게 흐르는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인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은 그 공간이 뭐다?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다녀요? 병자를 찾아다녀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요. 죄인을 찾아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왜? 그 문제의 이꼴은 뭐예요? 결핍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요. 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결핍 가운데 이걸 채우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로 채울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고 싶으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버렸어. 내 삶의 결핍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더 이상 주님이 우리가 삶 가운데 결핍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진짜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다면,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의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결핍이 사라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 재정적으로 부유해져요, 안 부유해져요?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유해져요. 성경에는 부유함에 대한 약속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 꽤 있어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유함.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삶에 육신에 연약한 부모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더 하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더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결핍은 아버지로부터 채워지는 거고, 내 안에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도 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죠? 우리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 안에는, 여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안에 내가 뭐 하게 하는 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거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보세요. 주님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시는데, 새도 그렇고 들풀도 그렇고,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은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놓고 결핍을 놓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직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결핍에다가 뭘 채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기에 채우는 거고, 그러면은 그 안에 더불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저 들풀도 주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당신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한 부모를 주실 수 있어요. 네, 주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의 부모가 육신적으로 불안할 수 있고, 나의 부모가 불안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sonship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sonship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ship의 목적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데 sonship 들으면 좋아지겠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sonship의 목적은 육신의 아버지의 그 연약함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아, 내가 결국엔 여기서 안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 성경은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옮겨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부모가 상처를 많이 줬던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의 커버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sonship의 핵심이에요. 그 목표 안에서 내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을 이제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관점이라고 하는 거짓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sonship을 할 때에 관점과 판단을 내려놓고 무슨 공부를 하냐면은 복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내가 주님 안에서 있는 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체적 복음학교라는 이름 안에서 복음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총체적 복음학교예요. 총체적 복음. 그러니까 총체적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이야?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자, 복음은 복된 소리다. 그럼 이 복음의 복된 소리를 결국에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슈아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슈아는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구원이 엉터리일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대답해요? 이게 추상적인 걸 넘어서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게 왜 내게 복된 소리인지에 대해서 이게 개념이 잘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복음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통해서 만들어진 엉터리 구원론이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구원론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전체를 되게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생긴 거예요.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개념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한테는 이 개념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토라가 있었죠. 이게 토라가 열쇠가 되는데, 자,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복음을 알려면, 자, 토라는 무슨 역할을 하죠? 토라는 뭘 해요? 매일. 그치? 맞아요. 토라는 맨날 나를 뭐 한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토라는 늘 나를 고발해요. 나를 어떻게 고발해요? 죄인이라고. 죄인이에요. 죄인. 천인 공노할 죄인이에요. 천인 공노할 죄인이라고 자꾸 토라를 읽으면, 그 토라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수많은 잣대를 쫙 펼쳐요. 주님의 신비를 쫙 풀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걸려있는 나, 그죠? 불순종으로 걸려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죠? 그래서 토라는 달마다, 토라를 읽을 때마다 늘 나는 뭘 받아요? 찔림을 받고, 공격을 받고, 토라의 공격을 받고, 토라의 고발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늘 토라가 자신을 찔러요. 고발해요. 율법이 자기를 고발해요. 그런데 심지어 얘네가 지금 성전도 없어가지고 속죄 제사도 못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파괴는요, 주님의 놀라운 한 수예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만약에 성전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들이 고발당할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양을 잡으면 돼요. 소를 잡으면 해결이 돼요. 그죠? 유대인의 관점 안에서.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네. 제사가 무너졌어요. 그 지금 2000년 동안 제사가 안 지내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뭐만 쌓고 있는 거예요? 죄만 쌓고 있어요. 해결도 못하고. 그 엄청난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게감과 그 괴로움은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더 무거워지겠죠. 주를 더 알수록 나는 더 뭐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겠죠.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방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서를 딱 내밀면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을 하셨대. 단번에 한목제물로 들이셨대. 그럼 여러분, 이 2000년 동안 죄에 대한 엄청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다시 지어볼까라는 고민만 하다가 현실적으로 안 풀려서 그 죄에 대한 괴로움으로 맨날 통곡하고 웨스턴월에서 뭐 그 죄 때문에 흐느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우는지 몰라요. 이제 그 울음도 이제는 뭐가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은 성전을 안 지어도 2000년치 양을 안 잡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자유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진짜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 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인간의 실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은 절망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타락한 세상 안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껍질을 입고 태어난 나는, 내 인생의 실존은, 실제는 딱 하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점점 사고하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뭔가에 대해서 깨달아질수록 여러분은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허무가 와요. 허무가. 왜?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의 실존은 사망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주면서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게 믿어져. 근데 실제로 그게 믿어지면서 내 안에 그렇게 누르고 있었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나를 억압하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예.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실존적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은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꽤나 많은 부분에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어요.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실존과 마주침이 없었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종교 생활에서 만난 하나님의 감격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고 그 실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흐르는 곳에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죠. 근데 잘 보세요.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갑자기 잘 살다가 갑자기 내가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내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갑자기 내가 죄인처럼 내가 느껴져요. 깨달아져. 그죠?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막 거짓말하는 걸 잘못했어요. 뭐 훔친 걸 잘못했어요. 엄마 말 안 듣는 걸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회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얘기할 거지만, 그러면서 또 막 생각나는 대로 다 고백하고, 근데 부어진 은혜가 있으니까 나 진짜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았나 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명확하게 뭐로부터 구원받았고, 뭐로부터 제사함 받았고, 뭐로부터 살아났는지가 복음에 의해서 명확하게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들이 됐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됐고 했는데, 막상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그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구원이라는 그 확신이 생각보다 엉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은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근원이 뭐였어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 선악과 죄의 본질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요. 네. 원래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헬라어로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콘 잘 아시죠? 여기 아이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계획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아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비조된 세계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겠다?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요, 불순종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불순종이다. 그래서 선악과 죄를 불순종으로 가르치는데, 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뱀의 꼬임을 넘어갔지만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은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고,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그래서 죄인인데, 죄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우상이라고 그러죠. 자아라고도 해요. 자아. 그러니까 결국에 선악과가 우리 안에 일으킨 거는 뭐냐면은 자아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자아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어요. 자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우상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그 죄의 문제에서 그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면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이 돼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 인간을 봤을 때는 지가 하나님이에요. 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간 스스로가 벗겨낼 수 있어요? 못 벗겨내요? 못 벗겨내요. 왜? 이 안에 들어간 존재니까. 이게 먼저 큰 개념이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개념이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죄인으로 봐요. 그죠? 근데 나는 나를 뭐로 봐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자기는 결국에는 뭘 향해 가요? 사망을 향해 가겠죠. 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지만 결국에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뭐가 이 사람을 왕노릇하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자기 우상됨 앞에. 결국엔 누가 이 인간을 다스리고 있냐면 사망이 인간을 다스려요. 사망이 근원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그 사람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사망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뭐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죄인을 못 벗어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이 개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걸 토대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인간이 결국에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우리를 그러면 그 사망에서 살리신 생명의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살렸어요? 십자가에서 살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생명으로 자, 문제는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자기 우상에서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려놔야겠죠, 그죠? 근데 인간이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왜 내려놔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을 왜 내려놓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그 주인됨을 내려놓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그걸 왜 내려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건데, 인간이 자기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의 우상됨이 죽는 거죠,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담이 문제는 스스로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못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나중에 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면 단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로 죽으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이 말의 뜻은 자기 부인은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스스로를 못 죽인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못 죽는 분이에요. 그죠? 인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왜 떠났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떠나기 두려워서 떠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우상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이 안 돼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냐면은 하나님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하나가 묻죠. 네가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 자리에서 너를 구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야, 네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어? 네가 너를 구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죽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은 죽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내가 뭐예요? 나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나는 우상이잖아요. 그럼 나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은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너진다는 거,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자아를 죽인다는 게, 이게 실제적인 죽음인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이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아를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아가 잘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왜 안 죽냐면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원리도 모르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아를 못 죽이죠. 왜?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자아가 죽는다, 내 스스로가 내 자아를 죽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건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됐고 내가 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우상이 된 지금 나는 구원을 받으려면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건져내다는 뜻이죠. 구원이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죄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그 죄의 근원이 뭐예요, 집사님? 사망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원희정 집사님,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 받는데 그 죄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예요, 그래요. 자기 우상. 예.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이 선악과였잖아요, 그죠? 선악과의 본질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인간이 결국엔 갖고 있는 죄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자기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인간이 자기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내 우상이 무너져야 내 안에 예수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서 내가 못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 이러는 거예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까? 죽으려고 그랬어요? 살려고 그랬어요? 살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 그래서 산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아담이 왜 먹었다고요? 살려고.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됐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인간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건짐을 받으려면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무엇으로부터? 자기 자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자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아 죽음이라고 그래요. 자아가 죽는다는 개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단순히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근데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네가 하나님이면 죽으면 안 되지. 이게 인간이 당연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게 죽어야 살아요? 안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잖아요. 죽어야 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스스로 못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뭘 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지금 십자가에 세워지면서 십자가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들한테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어야만 했어.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이후로 하나님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죽으셨어.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생명으로.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믿으라 그랬죠. 그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는데 네가 믿으면 이제 저 죄사함을 받는다. 이 개념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 죄사함의 본질의 죄는 뭐냐면은 내가 우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엄밀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죠?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그 전제 조건을. 이걸 믿어서 하나님인데 죽어도 되네. 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부활하고 살아나는구나. 이걸 믿어가지고 모든 하나님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야 돼. 모든 하나님들을. 지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요. 죽어라.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 이해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진수죠. 그죠? 한번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이건 뭐예요? 나를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죠? 내가 못 박혔나니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즉 죽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죽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살아버려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걸 그랬잖아요. 뭐로부터 여러분이 건짐을 받아야 돼요?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이야. 내 자아, 내 뜻, 내 판단, 내 철학, 내 경험, 그 모든 것, 그게 하나님 되어서 살잖아요. 근데 복음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 사이에 뭐가 전제 조건이 있냐면은 믿어서 죽고 살아나서 그 살아난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자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교리와 헬라 신학으로 뭘 만들어놨냐면, 믿어요?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도 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거기서 다 처리하셨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과정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여기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있어. 그리고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을 수 없었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고 상징이에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만 여러분이 죽을 수 있어요. 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까지 가면 누가 죽겠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인 사람들 죽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지금 어그러져 가지고 구원론이 어그러져 있냐면, 원래 정상적인 구원론은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거기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이걸 믿어서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라. 죽어라. 그거죠. 그러면 뭐예요? 네 안에 누가 살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뭐 했을 때? 십자가에 가서 죽었을 때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나도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다 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매달아서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됨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진짜 내 안에 뭐가 살아나셨어?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나는 존재가 희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뭘 했어요? 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걸려 넘어지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뭐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 자신한테 걸려 넘어져요. 누구 집사님이 상처 줬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상처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가 자기 상처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자기 결핍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자기 관점에 걸려 넘어지고요, 자기가 자기 판단에 걸려 넘어져요. 왜? 자기가 우상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살아내.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나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자기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의 그것을 입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자아죽음이 생략이 됐어요. 그럼 자아죽음은 아예 없어요? 아니에요. 자아죽음이 어디로 갔냐? 구원 다음으로 갔어요. 자기 부인이. 이거 되게 엉터리잖아요. 잘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죽여가지고 나를 벗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나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는 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한테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천천히 죽으면 돼. 그럼 여기서 이 구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그 안에서 부활했다 그랬죠. 그죠? 그걸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은 생명인데, 그리고 이 생명 받으니까 천천히 또 죽으래. 또 순서가 꼬였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개념 안에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을 이거를 일로 들어가면 모든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상태가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죽였으니까. 적어도 그게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아 부인이라는 게 이례적 사건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생명, 내가 그거를 시작했으니까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제자 훈련이나 좀 잘 믿으면, 아니면 복음학교 살짝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해요. 그 이전까지는 안 죽은 거죠, 자기가. 그럼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면 결국엔 그거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사 얘기하는 거, 호러 특집인데? 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신칭이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 메커니즘을 만든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못 죽을 것 같았는데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비로소 내가 나를, 남루한 나 자신을 벗어버렸다. 비로소 내가 뭘 입었다? 예수를 입었다.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죽이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 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뭘 얻어요? 지금 그렇죠. 매일 자기 자신을부터 뭘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건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이 매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천국 같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환경이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내 판단.
내 관점. 똑같은 일을 줘도요, 어떤 사람은요 아멘하고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요. 똑같은 힘든 일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힘든, 가난이라고 칩시다. 똑같은 가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가난한 성도들은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어 버려요. 돈.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 누가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드냐?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거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단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란 것을 못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락도 예언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무당인 발람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천사를 독대하기도 했어요. 그는 우리보다 더 탁월한 영계의 경험이 있죠. 근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에 근데 그는 마귀가 그 자신에게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가 충천하여서 살아요. 자아가 충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살아가면 자기가 또 주인이 되고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냐면은, 요 믿음과 구원 사이에 이 믿음이 이끌어가는 장소가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서서 나를 죽여야 거기서 날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내 인생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걸 나중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전에 그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무슨 권사님 계신데, 대구 쪽에 활동하셨던 병자들 막 치유하고 하셨던 엄청난 그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의 영적 어미이시기도 했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는 기도하는데 지옥에 보여주셨대요. 근데 지옥에 가는데 그렇게 목사들이 많더래요. 지옥에 가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많고 장로들이 많더래요. 너무 속이 상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옥 보고 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유명한 장로님이 거기 다 보글보글 하더라. 근데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거 저는 그냥 예표나 상징이겠지 했는데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벗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구원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왜 날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까요? 구원을 뭘로 보고 있냐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사건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구원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뭐 구원,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복음에 대한 일들은 우리의 죽음을 전제 조건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부인하고 그 안에서 그 십자가가 부인하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주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기조차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자기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죽이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왜? 나는 날마다 살아나니까. 그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날마다 뭘 얻어요? 영생의 생명을 날마다 얻을 거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 커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못해.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이 나를 죽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그것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싫어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싫어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뜻대로 못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를 알아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은 내가 뭐 하게 되냐면 이 믿음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게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게 결코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야.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찾아,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 이상, 그걸 벗겨내지 않은 이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 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날마다 할 수 있는 나의 발버둥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주는 거.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구속한 주만 나타나는 거.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건 여러분 어떤 신령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그 사람 안에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되게 살벌한 가사가 되게 많아요. Give me Jesus. 모든 걸 잃어도 예수를 원하는데 미친 거죠.
내 모든 걸 버려도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김미 지저스 할 때 울면서 찬양 안 해본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다 그러면서 막 김미 지저스 주님을 주세요. 주님을 주는데 그 주님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김미 지저스 찬양에서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예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반대는 네가 내려놓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거 안 하면 나는 예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건 따로, 삶은 따로. 연결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자꾸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도식만 계속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구원 안 받았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는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불편하면 또 지가 하나님이라서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답을 줬어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던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다 구원의 반열에 끌어올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게 아까운 거지.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면 그거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이게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그 막대 먹은 강도가 다 여러분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그 기초와 진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로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거나 내 관점으로 누군가를 보는 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누구랑 푸닥거리 했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우상이라서 그래요. 시험 들었어요? 지가 우상이라서 그래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푸닥거리 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로 가져가요. 그럼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원망과 상처와 모든 결핍이 십자가에서 딱 투영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잘해, 잘하고 있다, 가서 한 대 때려줘라,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살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왜 두려워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당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안에 주가 살면은 두려움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럼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 가끔은 나는 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자꾸 까먹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십자가로 가져가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뭐가 살아나요? 내 안에 내가 살아나니까 두려운 거고, 내 안에 내가 살아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치면 더 좋아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생겨요? 뭐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쟤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쟤는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원을 더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뭐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될 것만 같은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으로 자식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죠? 왜요? 내가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불안할 수 있죠.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럼 그 불안을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불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도록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인간이 될까 싶어요? 그러면 그 불안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제 말을 너무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때 있었냐, 내 말 빼고 다 듣는 것 같아. 내 설교 빼고 다른 사람 설교 다 듣는 것 같아. 말만 열면은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내가 가르쳤던 거는 다 까먹고 기억도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내가 막 앞에서 막 승질도 부려보고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성도들의 주인이냐? 아니요, 주님이시죠.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쌩 난리를 부리냐? 처음에 외면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울이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이잖아. 근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솔직히 가보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담임 목사니까. 내가 주인이지. 내가 세웠고 내가 돈 냈고 내가 부흥회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운영했고. 이게 왜 이 생각이 지금 지배적이야? 내가 우상이라서 그래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걸 저는 빨리 벗어내야 돼요. 아직도 제 안에 그런 영역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개수한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사랑해준 거를 개수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안 걸리는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그만큼 큰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바라보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못하겠어요. 아직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저는 오늘 좀 죽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으로만 이해했는데 성경은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근데 우리는 이 자기가 너무 선명해. 내 경험이 너무 선명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너무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조종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던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럼 내가 성도로서 날마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 내 판단, 내 환경,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지고 내 안에 뭐가 사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놓으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막 올라와.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합일의 영적인 영성이 진짜 이해가 돼버려요. 진짜로.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기초 위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워지길 바라요. 선십. 우리가 세우는 이 선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아들됨의 특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기초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선십도 하나의 그냥 은사훈련이나 트레이닝 스쿨밖에 안 돼버려요. 지식적인 훈련이죠. 실제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 내가 교회와 어떤 교회의 신학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길 원하신다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를 죽여버리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나 버리니까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오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부인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